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가려면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불어입니다. 불어. 어떤 뜻이냐?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한마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그만큼 주어지면 그 권력으로 국민들을 섬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만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은 사회 지도층들이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기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단어예요. 보통 이 단어가 좋은 의미잖아요. 귀족에게는 의무가 뒤따른다.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힘을 가졌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섬겨야만 하겠죠. 좋은 의미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이렇게 주로 보게 되냐면 이 단어를 신문 기사에서 보게 되는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외국에 나가면 정치 지도자들과 대기업 회장들이 그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하는데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대기업 회장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안 하는 거야? 이런 여러분 기사에서 접하게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기사에서 이 단어를 만나보게 되죠. 이처럼 어떤 사회이든 사회 지도층처럼 권세를 갖게 되면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가져야만 합니다. 즉 대통령으로서, 장차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시도지사로서, 대법관으로서, 대기업 회장으로서, 병원장으로서, 대학 총장으로서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들,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좀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과연 자유롭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분의 변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게 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또 그 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분들이 예배에도 참여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봉사도 또 하게 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나와서 일들을 막 하게 되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게 눈에 띄는 변화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변화, 즉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종에서 종 노릇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죠.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관계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와의 그 관계가 형성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의 아들이고 대기업의 회장 아들이라고 치면요,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한지 몰라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다, 현직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다,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죠. 어디를 가든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그 아들을 대우합니다. 결국 그 아들의 신분을 안다면 무시할 수가 없죠. 대기업 회장의 아들을 무시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들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대기업 회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하물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었기에 이 권세는 그 어떤 권세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즉 구별되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 땅에서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란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기원전 605년 8월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돼요. 과거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보시면 좋겠어요. 기원전 605년 8월입니다. 기원전 605년 8월. 그 당시 중동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의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역사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이전에 남유다는 대대로 강국이었던 이집트에 빌붙어서 겨우 생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물리쳤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그 여세를 모아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침공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끌고 갔어요. 이 사건이 바로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제1차 바벨론 유수였죠. 아직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나라를 빼앗기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유다는 거의 독립국가로서의 자주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포로로 끌고 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차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16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약 16. 지금으로 보게 되면 중3 정도, 만으로 보게 되면 중2의 나이. 여러분, 중2 하면요, 좀 뭐가 떠올라요? 사춘기다. 예민한 사춘기다. 예?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2 아이들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예? 그런 말도 여러분들 막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예민한 시기거든. 예? 철부지지만 본인들은 철부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춘기인 예민한 시기에 다니엘은 부모와 떨어져서 짐짝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잡혀간 그곳에서 평생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자신의 민족을 핍박했던 왕들을 대대로 섬기는 기구한 운명을 안게 된 거예요. 그리기에 다니엘은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살아내야만 했겠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강제로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어 보세요. 이거 만만치 않죠. 지금처럼 뭐 통신이 발달했습니까?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만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제 뭐 죽은 다음에 만날 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헤어지게 된 거예요. 요즘 우리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 가족, 예배, 심지어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며 신자로서 살아낸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가 있죠. 동역자들이 있죠. 또 성경 말씀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당에 못 나오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도 있죠. 당시 여러분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도 헤어졌고 성경 자체도 없었고 교회 자체도 없고 바벨론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하지만 그는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놀랍게도 세계 제국에 걸쳐서 거의 70년 동안 왕궁에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제국이 바뀌어요, 제국이. 왕정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국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동안 궁궐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왕들은 바뀌어도 계속 그 높은 고위직을 유지했어요. 지금 왕들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그 왕들에게서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신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읽어 내려가면 재미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7장에 딱 들어서면요 묵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적인 내용이 나와요. 난해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야? 여러분 잘 읽어 내려가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어렵지만 해결이 될 문제야.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걸 통해서 그 다니엘은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던 주의 종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왕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당시 다니엘이 살아야만 했던 바벨론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보면 기독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심지어 믿지 않은 가족들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켜내면서 살아낸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다니엘처럼 살아낸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바벨론의 그런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승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바로 이 다니엘이란 이름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름다운 이름이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 안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름은 자기가 짓지 않습니다. 누가 지어줍니까? 자신의 부모가 지어주죠. 자신의 부모가 짓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걸 통해서 이 다니엘 부모의 그 신앙이 여러분 대단한 신앙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이 그게 담겨져 있는 거야. 바로 부모로서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것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또한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에게서 불려질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지. 친구들이 다니엘 부르면요 다니엘이 여러분 뭘 생각해요? 딱 뒤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지. 이것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가운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남유다를 바벨론식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궁에 살게 된 자들이 있으니 바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부모가 지어주신 자신의 이름을 놀랍게도 벨드사살로 바꾸라는 압력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벨드사살로.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왕이 그렇게 시킨 거죠. 마치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 개명토록 한 창씨 개명, 그 창씨 개명을 지금 이 다니엘도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벨드사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의미라면 벨드사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벨은 이방신의 명칭이에요. 당시 바벨론이 섬겼던 신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보통 느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벨드사살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대의 보호자 벨, 그대의 보호자 느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다니엘, 이제 바벨론에 살게 되었으니까, 바벨론 궁궐에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게 되었으니까 너를 지켜주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주 집요한 거예요. 집요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남유다에서 잡아왔던 이 소년들의 신앙까지도 지금 흔들려고 계명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더욱이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 살라는 도가 다분히 담겨진 계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시키는 거니까. 그렇다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시험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비록 바벨론 정복자의 입장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어지기는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이름을 순수히 받아들였다라는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 다니엘이 그 이름을 순수히 바꿨다라는 그 여러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벨드사살로 부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벨드사살로 부르지 않죠. 다니엘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다니엘 8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어떤 말입니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벨드사살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다니엘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신이 다니엘이라는 거야. 다니엘, 벨드사살이 아니라. 즉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다니엘은 자신을 호칭할 때 여전히 다니엘로 부릅니다. 여기 한 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8장 15절을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자기를 가리켜서. 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2절이에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갔어요. 제국이 바뀌게 된 거예요. 마치 명나라에서 중국 청나라로 왕조가 완전히 바뀌게 됐듯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벨드사살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다니엘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처럼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은 참 대단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로 살아가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는 다니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안에서는 다니엘로 살아가라.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다니엘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의 법칙이 따로 있어. 세상의 관행이 따로 있어. 세상의 룰이 따로 있어. 그 세상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말고 벨드사살로 살아가.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자인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 바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연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낳았죠.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가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뭔가 목적 가운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실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사는 과연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이 주미대사가 와 있습니다. 주미대사가 와 있죠. 주한 미국 대사가 와 있어요. 주한 미국 대사.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죠. 미국 대사관이. 관저도 있습니다. 미국 대사가 대한민국에 와 있어요. 그 여러분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말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미국 대통령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미국 대통령이 자신 대신 보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사는 과연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 바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를 보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대사로 살도록 해주셨는데 어떻게 살도록 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죠.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인 대사로 이 땅에 보내졌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질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제대로 알았던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궁궐에서 살아가기에 당시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지만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비록 바벨론 궁궐에 살지만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바로 궁궐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소년들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자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지정해서 먹이고 마시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뭔가 의도 속에서 그렇게 한 거야. 왕이 먹는 음료와 왕이 먹는 음식을 맛본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당시 바빌론 제국이 최고의 그러한 제국이었어요.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 제국하면요, 그 당시 로마가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보듯이 바벨론 제국은요,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먹는 음료,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 대단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요, 그거 왜 거부하냐? 먹고 마시면 되지. 이런 식일 거예요. 못 먹어서 여러분 야단이겠죠. 그 귀한 것을. 그렇다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왜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생각했을까요? 바로 당시 음식은 단순히 먹을거리가 아니라 그 지역 문화와 종교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특히 왕궁의 음식은 대부분 우상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었고 거기서도 고기 종류는 전적으로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왕의 제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다니엘도 평소에는 고기를 먹었겠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다 안 나와 있습니다. 고기를 맛봤겠죠. 그 또래 아이들처럼. 하지만 왕이 이번 제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거야.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비록 바벨론의 궁궐에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다니엘은 판단이기 때문이죠. 내가 비록 이 궁궐 안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나는 하나님의 대사인데 아무리 왕이 먹으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눈치만을 바라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야.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해서 먹지 않은 거예요. 마시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이 거룩히 살겠다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뜻을 정하게 되면요, 그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라는 것,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먹지 않겠다 했다, 내가 마시지 않겠다, 내 자유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포로오신 분입니다. 왕이 지금 시켰어요. 왕이 먹으라는 거예요. 왕이 지정해서 지금 먹이려고 합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작정하고 덤비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내 결단했다. 여러분, 이 결단은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습니다. 실제 바벨론 궁궐 안에 모인 소년들은 그야말로 남유다의 왕족 아니면 귀족들이었죠. 그러기에 혈통적으로 보아도 또 실력면으로 보아도 그들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왔기에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을까요? 살아남아야 되겠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상대를 떨어뜨려야지만 내가 살아남잖아요. 마치 우리의 직장 생활처럼, 마치 우리의 사업처럼 입찰을 받는데 누군가를 떨어뜨려야지만 내가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적자생존이죠. 약육강식이죠. 여러분, 그 여러 소년들이 있지만 누군가를 떨어뜨려야지만 자신이 여러분 왕의 눈에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냉정한 궁궐 경쟁 속에서 왕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뜻을 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피해볼 것을 감수해야만 했겠죠. 따라서 당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결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뜻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결심과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행위까지 포함해야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자
승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길지언정 바보로 삼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손해볼 각오, 피해볼 각오가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결단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니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니엘은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제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얼마나 답답하면 다음과 같이 말을 했겠습니까? 대상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불신자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라라고 하지만, 몇 대째 믿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직분자라고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교회 밖, 즉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대사임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사춘기 청소년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혀 여러분 기가 죽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환관장에 오히려 쩔쩔매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소년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부모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부모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은 16세 정도의 부모의 품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즉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다니엘의 부모는 신앙이 좋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 이름에게 그렇게 지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짓죠. 보통 여러분 자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름 못 짓죠. 내 자녀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부모로서 다니엘의 이름만 그렇게 지어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니엘이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교회 밖에서도 살아가도록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했다라고 봐요. 이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즉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날까지 아마 부모로서 그 다니엘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다니엘의 부모는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다니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믿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아빠 엄마도 지금 불안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 너는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대사야. 대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대사는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돼?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묻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아마도 다니엘의 부모는 이렇게 다니엘을 교육하면서 간절히 아들의 인생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들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런 부모의 철저한 신앙교육과 기도를 받고 자랐기에 다니엘은 비록 자신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의 궁궐에 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는요 누구나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죠. 다 믿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악의 상징인 바벨론의 정중앙 궁궐 안에서도 이 바벨론은 신앙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워왔던 신앙교육. 너는 하나님의 대사야.
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여러분,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여러분 정중앙인 그 궁궐 안에서도 그 신앙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자녀 신앙의 교육의 책임은요, 1차적으로 교육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물론 교회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하죠. 하지만 다니엘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부모가 얼마나 자녀의 신앙교육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자의 가정에서도 자녀의 대학 입시에 자녀의 신앙교육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참 많죠.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이 뭔지, 참 취업이 뭔지. 아니,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이 고3 때는 공부에 전념하고 대학 가서 교회 가라. 너 고3이니까 지금은 1년 동안은 교회 가지 마.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 대학 가서는 네 마음대로 해. 교회 가도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로 살아가도록 몰아세우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로서 살아간다면, 더욱이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성도님들과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자녀를 주실 텐데 어떻게 그 자녀를 다니엘처럼 키워낼지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려 3년째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어요. 3년째. 오미클론이 언제 끝날지 몰라. 정점이 언제일지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속되면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오해 등으로 교회 밖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게 되었어요.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우리가 겪어보면서 교회가 여러분 많은 피해를 입었죠. 오해를 많이 받았죠. 일부 여러분 교회들 때문에 또 신천지로 인해서 여러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그러하지 좋지가 않아요. 그 이전에도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분 더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다니엘처럼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다니엘로 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인 벨드사살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 모두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러기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일치예요. 일치예요. 교회 밖, 교회 안을 구분짓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 살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거룩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제 벨드사살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든지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만 다니엘이 아니었죠.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만 신자로서 살아가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신자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인생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복을.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이 70년 동안 어떻게 제국이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의 리더십을 배워야 되겠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실력을 배우겠다. 실력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가 않다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실력 좋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실력을 풀어내지 못하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왜? 결단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